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우리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함 받고 또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 충만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와 이와 같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사가 주님 앞에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말해 놓았느냐, 어떻게 읽었느냐, 그러니까는 그가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율법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에게 말씀을 묻습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이와 같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하신 질문이지만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또 어떤 사람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역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머리를 숙이고 또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웃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한 이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외면하지 말아라,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러한 자를 외면하는 이러한 성도가 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은 오늘 이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자,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물어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 앞에 했습니다. 자, 이 율법사가 진짜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질문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 앞에 이와 같이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옳다, 네가 말이 맞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말씀 맞다. 그러니까 더 잘 보이려고 이 말씀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하면 더 칭찬받으려고 이와 같이 그냥 막 오버해가지고 얘기를 하죠. 오늘 이 말씀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율법사는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으로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얘기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웃과 예수님이 알고 있는 이웃과 이와 같이 합치되어서 그 얘기를 지금 듣고 싶은 겁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이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이웃이다. 이렇게 말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 말씀, 스스로 의롭게 보이려고 주님 앞에서 이러한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몰라서 한 게 아닙니다. 율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대계명을 마음속에 품고 있고, 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쑥 튀어나왔어요. 이 율법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웃이 누구인가 잘 알고 있어요. 이웃의 정의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웃에 대하여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웃 말고 다른 이웃에 대한 책임감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러한 질문이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바꿔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이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죽게 된 사람 그 옆으로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죠. 레위인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고,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칭찬받는 이러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다 피하여서 그 자리를 갔다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율법에는 시체를 만지는 것, 죽어가는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결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을 탄다고 생각을 해서 율법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나는 지나갔습니다. 말이 됩니다. 이유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지금 바쁜 일정에 이와 같이 신방을 갈 수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이 집에 갈 수도 있겠지요.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바쁜 일정 때문에 당신을 돌보다가는 그 일정을 내가 놓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를 댈 수도 있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이유도 예수님께서는 변명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외면하면서 나갔다, 그냥 지나갔다.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역설입니다.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고 나갔다, 행하지 아니하고 지나갔다, 죽는 사람 그냥 내버려두고 지나갔다, 사랑을 외면하고 지나가는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역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쉽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들을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심령 속에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은 이러한 핑계를 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준비합니다. 뭐라고 준비합니까? 나는 지금 바빠서 지금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상처난 이러한 사람을 볼 때에 내가 가지고 뭐 치료할 도구도 없어. 내가 뭐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 내가 의사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 지나갑니다. 나는 그 사람을 도울 겨를이 없어. 도와줄 여유가 없어. 내 살기도 너무너무 바빠. 이런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지나쳐가는 삶을 살았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에 핑계요 자기 정당화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겨를이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상황에 내가 개입해서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해줄 것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전적 부패한 인간의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한데 쓸모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 이웃에 대한 생각조차 없습니다. 사랑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만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나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중심에 놓고 있는 것이 죄다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머리로 생각하며 지은 것도 죄다. 이와 같이 손으로 하는 것도 죄다. 입술로 하는 것도 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나쁜 행동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여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머리의 신앙으로 이와 같이 살아가면서 발걸음으로 옮기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현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웃에 대하여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내가 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러한 핑계를 대면서 그냥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이웃이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주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우리 인간의 긍휼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발걸음을 멈추어 선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33절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떻게 여겼다고요?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행 중에 있습니다. 여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다른 사람을 돌볼 그게 없어요. 내 여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지금 여행하니까 다른 사람을 돌볼 그러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와 같이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란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성경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말을 이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이러한 말에 사용된 단어 몰라도 되는 거예요.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 속에 품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창자가 끊어지듯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이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며 그에게 가까이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이러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듯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렇게 창자가 끊어지듯한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창자가 끊어지듯이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요, 다른 어떤 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의 긍휼은 보통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마리아인은 그 아픈 사람에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찾아간 것이에요. 그런데 긍휼을 베푸는 것이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34절과 35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불쌍히 여겼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34절과 35절 말씀 보면은 단계별로 점점 그가 사랑을 나타내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이것을 높여갑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가서 보니까 상처투성입니다.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로 상처를 이와 같이 치료해 줍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지요.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천을 가지고 싸매어 주었다. 그리고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갑니다. 주막까지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청년 장년이 나가서 하루에 버는 이러한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나가서 장정이 나가서 열심히 벌어서 이틀치 이와 같이 품삯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돌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 혹시라도 당신이 더 비용이 들었다고 하면 내가 그거 다 챙겨주겠소. 이 사람을 꼭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맡겨뒀어요. 여러분, 이게 7가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마음이 7가지로 가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내가 필요한 품삯을 다 주겠소라고 하는 것을 뭡니까? 끝까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이 사람을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은 이와 같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을, 지금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 감정적 공감이 아주 넓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전화기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는 쉽게 좋아요, 누가 문자 오면 좋아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댓글을 답니다. 힘내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좋아요, 힘내세요, 이것으로 끝나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가까이 가는 발걸음으로 이어졌는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첫 번째 행동은 가까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거리를 좁히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이러한 사랑의 표현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혹시라도 불편한 자리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꺼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가 나에게 날마다 좋게 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죽어가는 이러한 사람 볼 때 나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일지라도 가까이 가서 그 사람에게 이웃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마리아인은 그의 사랑을 자신의 소유를 사용하면서 사랑했어요. 이것이 두 번째 역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쏟아붓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시대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자기 기름을 이와 같이 그 사람에게 부어줍니다. 자기 포도주로 상처를 이와 같이 쌓아줍니다.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까지 갑니다. 자기의 돈을 주면서까지 이와 같이 치료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웃사랑은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입술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믿음으로 하는데 믿습니다라고 하는 입술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란 말씀입니다. 내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내 에너지를 드려야 됩니다. 내 물질과 재정을 드려야 됩니다. 나의 시간을 드려야만 됩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이와 같이 도와준다, 그것이 이웃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올 때 갚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상대방의 필요가 계속되는 한 관계를 유지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 이웃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의 반경 안에서 지금 이러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한 이러한 자들에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이 세계도 없어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되뇌이고 되뇌어 봐도
장자가 끊어지는 듯한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한 적이 있냐 너 동원아 물어볼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대답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사랑은 생각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해 보니까는 자비를 베풀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웃 사랑을 하는데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유의 말씀을 다 마친 이후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물어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되었겠느냐 물어봅니다.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웃의 정의를 내가 내리고 그 사람만 내가 도와줄 수 있고 그 외에 있는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은 도와줄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율법사의 이러한 질문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이웃이 되었겠느냐,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 되었겠느냐.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상처받고 어려운 이웃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네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율법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 이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었겠느냐 물어봤는데 율법사의 대답은 유대인 아니면 바리새인이죠. 제사장 아니면 바리새인이죠. 아니 사마리아인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입술로 튀어나온 것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왜?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율법사가 입에서 뱉을 수가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아수르에 멸망할 때에 이방 사람들이,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유대인들과 결혼해 가지고 그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을 생각할 때에 유대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어떠한 존재이냐, 개만도 못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의 입술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은 개만도 못한 사람이 유대인보다 더 훨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와 같이 이웃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의 믿음은요 항상 내일입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주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아니라 내일, 잠깐 후에 내가 좀 나아지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을 지금 곧 즉시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웃에 대하여서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웃을 자격에 대하여서 따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도와주기 위하여서 이제 공동체에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뭘 따집니까?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도와줄 만한 사람입니까? 얘기합니다.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얘기합니다. 우리 공동체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까를 먼저 확인을 하고 조금이라도 걸친 사람이라고 하면 도와야지요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반대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쓰러진 사람의 국적도 묻지 아니하고 종교도 묻지 아니하고 신분도 묻지 아니하고 이와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었어요. 이것이 자비입니다. 자비.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말은 타인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진심 어린 마음이 자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원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을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와서 멸시 천대 받으면서 거부를 당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퍼지고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는 이러한, 죄를 지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상처난 이러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이웃에게 선한 이러한 사마리아인처럼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이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속에만 새겨져야 할 말씀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실천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내게 이웃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오늘 누군가에게 이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이웃,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오늘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저 지나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이와 같이 아주 죽는 이러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가까이 가서 말을 건네주는 것,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시작입니다. 바쁨을 잠시 내려놓읍시다.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이러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와 같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그 사람은 용기를 내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두렵다 할지라도, 나와 멀리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발짝 더 가까이 가서 이와 같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같이 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탄 마귀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강도당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빼앗겼습니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서 피 흘려 몸보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딱 한 가지만 실천하면서 살아봅시다. 하루의 일과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만나는 이러한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의 물질까지라도 들여서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한 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온전히 행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